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 이 말씀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담임을 시작한 지가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참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이 로마서를 크게 두 차례를 설교를 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보니까 제 노트북에 다 이것이 가지런하게 다 준비가 됐던 것을 보고 한편의 설교를 보고 제가 마음이 좀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했던 설교를 좀 열어보니까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설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에 참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계기가 있었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여기 나가면 한강 아닙니까? 그 한강에 나가서 원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정말 수십 번을 외쳤습니다. 강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삼각산 근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삼각산에 올라가 보고 여기는 이제 아차산 자락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설교를 계속 붙잡고 랜턴을 켜가며 여러 가지로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겠어요? 또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도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설교가 눈물이 없는 마른 설교, 눈물이 없는 이런 마른 설교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사실 목사에게는 위험 신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참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잘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눈물로 준비한 설교, 강단에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남보다 이런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때로 밤에 갑자기 뛰어나가서 말씀을 준비하는 요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부족한 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의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참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출신 CBS PD가 목사님, 그 건강한 교단이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함부로 남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누워서 침 뱉기기 때문에 고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조국 교회 문제는 목사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여러분들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불감증에 빠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었어.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이것이 나에게 좀 치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순간 마음이 탁탁탁탁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냉랭해요.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해요. 도전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냥 몸뚱이만 멀쩡히 서 있지, 앉아 있지. 내 속은 다른 것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내 심령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 복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가요? 물론 안 믿는 사람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도 항상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교회거든요. 뭐 예화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로 늘 같은 말, 십자가, 부활, 또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늘 얘기하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또 마음에 좀 무거움을 가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게 나태해지는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어떤 간격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내가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는 뭔가 변화, 회복, 성장,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뭔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러분 57년 차 아닙니까? 반세기가 훌쩍 넘고 이제 100년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러분의 관심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오늘의 생각이 미래입니다. 내가 어떤 열정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내가 뭔가 새로운 자세도 없이 이 한 해를 보낸다면 우리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런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을 봤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봤습니다.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아시아의 말세 때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주님이 정말 칭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는 교회, 그러나 어떤 교회는 막 호되게 닦아세우는, 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우리는 조금만 뭐 책망 아닌 책망해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삶은 알지 못한 채. 그런데 주님이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를 주목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너가 이처럼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셨으면 토객질해서 그런 모습을 그렇게 호되게 닦아 세우는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감에 따라 처음 열심 많은 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열정 점점 식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고목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기에는 커다란 나무 같지만 이미 생명을 떠나버린 고목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화석화된다는 표현이죠. 변화하거나 발전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돌처럼 굳어들인, 제가 처음에 사북 가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시큼한 흙탕물 속에, 그래서 시간만 나면 수석을 수집을 했어요. 참 많은 돌을 수집했어요. 여기저기 이사함에 따라가지고 많은 돌을 버렸는데, 그게 태백산에 보면 그 산꼭대기에 화석이 있어요. 암모나이트 같은 옛날 중생대.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산꼭대기에 암모나이트, 해저에 바닷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사리가 보면 돌에 딱 붙어가지고 화석,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화된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신자 가운데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생명이 떠난 오늘 그 모습이 누구가 아니라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아왔잖아요.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 교회에 좀 올드한 표예요.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심을 품어라. 안 목사, 너 열심 품어. 그리고 주를 섬겨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합니다. 너 좀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행위는 손톱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은혜에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은혜로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다 씻겨내시고 보혈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이제 구원받으면 이게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처럼 아무렇게나 살았다. 구원받 그래요.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는 캔세라 세라 해라. 네 될 대로 살아라. 이미 구원은 보장됐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스타트입니다. 시작입니다. 바울은 지금 1장부터 11장은 교리 부분을 다루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로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거기에 12장 1절을 뚜껑을 딱 열면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니 이제 실천적인 여러 가지 말들을 오늘 그 한 토막의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펴보십시오. 자, 다 열어보십시오. 아는 거지만 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이 시간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받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주 짧은 구절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별된 성도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11절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마땅히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이제 2026년 새해를 어떻게 정말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한 세 가지 대지로 나눠봤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지런함으로 영적 나태함을 극복하자. 다시 한번 시작. 부지런함으로 영적 나태함을 극복하자.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지런함은 단순히 너 좀 세상에서 바쁘게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그 사명을 신실함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부지런하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특세를 배웠잖아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지난주 8장까지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를 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느헤미야. 그는 이방 땅에서 요즘 말하면 이민 3세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의 오른팔처럼 경호실장처럼 그런 요즘 말하면 정권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향을 갔다 왔던 자기의 이제 친척이죠. 야, 우리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 아, 형 말도 마. 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부 주저앉았어. 이야기를 다 들었던 느헤미야는 뭐 어떻게 해? 내가 지금 1600km 갈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었어요. 1장부터 2장에 보니까 그 기도가 자그마치 넉 달 동안 자기를 저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부지런함입니다. 아닥사스는 원래 성벽을 짓지 못한 장본인인데 왕의 마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기의 기도권을 다 내려놨다는 거 우리 다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1600km가 되는 머나먼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벽을 쌓는데 이게 뭡니까? 들어가 보니까 자기 동족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미래에 대해서 모든 삶을 접어놨어요. 그게 느헤미야는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방 족속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산빌라, 도비야,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딴지를 놓는 겁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회유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안으로 성도들의 문제가 있고 밖으로 이런 이방 세력의 문제, 그걸 참으로 이겨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손에는 뭐를 들었다고 표현합니까? 병기를 잡고, 따라합시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밤낮 없이 성벽을 쌓았다고 기록합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벽 재건이 140년 동안 허물어진 성벽입니다. 불과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왜 연초에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선포하게 하셨는가? 이제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오를 가지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부지런합니다. 예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주일날 빠져요. 아우, 내가 정말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보고요.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 인생을 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머무는 동안에 지금 360회 이상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360번 가운데 보통 가면 4번입니다. 장례 한번 치르기 위해서. 탈진을 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교회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소리 여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끝나고 또 신방하고, 사업장 신방 요즘 하잖아요.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예? 어떤 분은 남편은 병원에 있는데 뭘 좀 사 먹이라, 안 먹는데도 막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신방 다닙니다. 어르신들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예배의 모범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직을 맡아가지고 예배를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신앙이 새로워지게 돼요. 부지런한 느헤미야가 정말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마취제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나 아니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탄에게 내가 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에요. 변명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사명을 붙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이 건대 다니다가 미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친구가, 여기 우리 구종숙 권사님이 화방에 들렀다가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김 장로님입니다. 암으로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요.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산부 예배에 순서를 맡았다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이 그 힘든 걸음을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이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너무 쉽게 예배를 빠져요. 영적 게으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에 부지런하시고, 요즘 내가 2부 때 오죽했으면 여기 권사님들 나이든 90이 다 돼가는 권사님들 새벽 기도를 지키더라고. 이렇게 추운데 지금 미끄럼 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겠나가.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 세상에 목사가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게 웃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쎄부러지게 많은데 새벽 기도 안 해요. 예.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기본으로 먼 사람 보면, 여기 어느 권사님은 가까운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뭐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늘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올해 기본에 충실하시길 원합니다. 그것도 부지런하여,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좀 이 교육적인 면이라, 물된 동산을 몇 시에 띄우나요? 6시에 띄웁니다. 저는 잠을 못 자요. 그걸 목장지기한테 다 띄웁니다. 교육자분들에게 다 띄웁니다. 6시부터 우리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다 공유하자, 그겁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안 보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 마음이 아픔이 일어나요. 여러분, 올해는 여하튼 간에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로 마음을 뜨겁게 하자. 예, 여기 열심을 품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란 말은 그저 인간적 열정, 인간적 근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 보시면 성령으로 끌어오르라는 말입니다. 열심이란 말은 성령으로 끌어오르라. 성령 안에서 불타라. 영어 성경이 번역본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가운데 이런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Aglow with the Spirit. 성령과 with 함께 어글로 불타라는 말입니다. 그게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불붙는 그런 삶을 성경은 지금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환경 앞에 쉽게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쉽게 타협하죠. 시간이 지나면 처음 하나님 내게 주셨던 사명, 감격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 우리 장인어른이 여기 집사람이 있는데 다 아는 거니까. 이분이 우리나라를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인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여러 가지 했던 얘기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안 목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품는다는 말은 내 가슴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풀이 식어진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 풀을 어떻게 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저 나는 열심히 가르치면 삶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영적 체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령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에 밀려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의 불이 없다면요, 봉사는 부담이 됩니다. 섬김은 의무가 됩니다. 복음은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바울은 열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으라. 열심을 품으라. 안고 있는 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소멸하지 말라 그런 단어도 있는데, 그분은 삼위 하나님 인격자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막 하찮게 여깁니다. 속이 상했어요. 어느 날, 나 이게 전도 안 해. 그리고 안 하기로 아주 결심을 했어. 그 가만 보니까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질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안 하니까 죽겠거든요. 그 심령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성경에 불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불. 나는 우리 동성의 식구들이 이 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더 많이 하라는 구호가 아니에요. 더 애쓰라는 채찍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올드한 표현을 말씀드리지만 너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의무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적 온도가.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시면 자, 따라합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건 토탈 라이프라래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를 섬기십시오. 섬긴다는 말은,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돕는 그런 차원의 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섬김이란 말은 둘러서란 말인데, 종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열심, 나의 성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아름다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기록한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를 아주 썩을 끓였던 못된 사람들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이, 여러분, 성격, 요즘 말하면 그렇게 좋은 성격 아닙니다. 직선적이고. 그런데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동역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부부가 소개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저 평범한 성도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삶의 목표가, 부부가 목표가 있는데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 바울은 16장에 이들 부부를 가리켜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부러운 거예요. 내가 동성교회 4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게 말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가끔 내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아무개 성도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 그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늘 감사하는,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숨은 봉사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평가할 때 자기 목을 끊어서라도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생업의 현장을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직장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주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나는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짧지 않은 나의 목회 사명에
집사람과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중요하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교회 간증하시는 분이 한 분 오세요. 참 요즘 탤런트들, 신앙인들 모시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늘 오랫동안 섬겼던 등대교회 성도입니다. 남보라 자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자이자 배우죠.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남보라 자매가 왜 그렇게 냄새나고 힘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가? 오늘 한마디로 이 자매는 남편과 함께 주를 섬기는 삶을 삽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강남의 무슨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냄새나고 거친 그 현장에서 부부가 함께 앞치마 두르고 밥을 퍼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들 가슴 안에 끓어오르는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계산 없는 섬김이에요. 내가 뭔가 투자하면 뭐가 튀어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받을 은혜가 크거든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부부가 함께 헌신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뭐 간증 집회 들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앞에 요즘처럼 냉랭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돼서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단해 보면 우리가 다 자격 미달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집회에서도 한 번쯤은 좀 도전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멘 합시다.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는데 오후에 안 나오는 사람 또 안 나오더라고. 이분 한 번 모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매님의 간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큰 일을 해야만 열심히 아니에요. 이 자매 부부처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주님 대하듯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2026년도 꿈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간증 속에 등장하는 자매들,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내가 들었습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따라합시다. 내 차례구나. 내 차례구나. 그런 결심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저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더 편하고 싶죠. 화려한 교회에서 스프라이트를 받고 살고 싶고 연예인들 아니겠어요? 근데 냄새 풀풀 나고 남들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일과성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느헤미야처럼 영적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하여 사명의 성벽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처럼 마음의 불을 가지고 세상이 끄트리지 못하는 큰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삼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견딜 수 없는.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최선을 다하면 열매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합동측 목사로 왔습니다. 여기는 합신입니다. 부목사입니다. 언젠가 금방 떨려날 수가 있는데 죽기 하듯 최선을 다했어요.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시작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자리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뭘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 한 해도 정말 맡긴 사명 뜨겁게 감당하는 주장자가 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섬기는 자리에, 물질도 내가 섬기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 몇 푼의 인생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하나 오늘 마칠게요. 우리 이 장로님 아버님 훌륭한 분입니다. 암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제가 1997년도입니다. 미국 갈 때 그 힘든 걸음으로 새벽에 나한테 5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제가 울었어요. 그 당시에 5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 장례를 다 치르는데 성령이 저에게 그 마음 주시더라고. 너 그렇게 사랑을 입고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 빈소에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섬기십시오. 교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해서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